오늘부터는 베드로 후서입니다. 어저께까지 베드로 전서가 끝났고요. 오늘부터 베드로 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마찬가지입니다. 소아시아 북부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다시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러면서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신 또 주 예수를 통해서 의로운 사람이 돼서 그것을 동일한 그런 믿음을 가진 자, 의로움을 받은 자, 구원받은 자께 편지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지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고 이 땅에서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마음의 평강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자유로운 이런 좋은 세상에 살더라도 그 안에 마음의 평강이 없으면 정말 괴롭습니다. 이 말세 때 또 특징이 뭐냐? 두려워하는 거예요. 마음의 평강과 평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를 알기 때문에 그 은혜에 살기 때문에 마음의 평강이 많이 있는 그런 삶을 살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건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는 그런 삶, 그냥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해 주셨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런 정도로 그분을 믿는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삶을 통해서 또 이 땅의 삶을 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또 하나님에게 바른 믿음 생활을 하는 자에게 구원을 이루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구원은 받은 것이 아니고 구원을 이룬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구원이 아직 끝나지 않고 이거는 여정의 기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제 나는 구원받았다 하고 자행자제하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믿는 자, 구원받은 자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그 주신 은혜 감사하고 또 경건한 모양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를 부르신 일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 지금 베드로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 믿는 자의 삶이 틀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영생의 선물을 줬기 때문에 그리고 영생을 받은 자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우리는 영원토록 하늘나라에서 신성한 몸으로 우리가 부활을 하고 그 신령한 몸이 된 상태에서 예수님과 영원토록
천국에서 사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줬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우리 정욕, 물욕, 뭐 여러 가지 많죠.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거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쫓지 않고 대신에 하나님이 주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신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뭐냐? 그냥 하나님을 믿고 자신의 삶, 세상적인 삶을 사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바뀌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런 삶에서 보이는 삶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그런 가치로 이 세상 것에 썩어질 것을 택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귀한 신성한 성품으로 살아가기는 것이 구원받은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결론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너희가 더욱 힘쓰라는 거예요. 너희 믿음의 덕을 입히라는 거예요. 사랑과 긍휼을 덕의 지식이라는 건 뭡니까? 긍휼에다가 다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았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다는 것을 알고 그 지식의 절제를 그러니까 하나님을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하고 자기가 이제 믿음의 사람이 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그것 때문에 교만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요 믿음에도 또 지식에도 절제가 있어야 된다. 절제의 인내를 우리가 참고 기다리는 그런 인내의 경건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경건의 삶을 살아야 되고 경건의 형제 우애를 서로 사랑하는 그런 마음,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지금 성도의 미덕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8절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성도의 갖춰야 할 자세, 미덕을 갖고 그걸 통해서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지런하고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거를 통해서 풍성한 은혜가 열리는 그런 귀한 열매를 맺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다시 이렇게 편지를 한다 이것 말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새로운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베드로 후서를 쓴 게 아니고 이렇게 기억나게 하고 알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금 편지를 썼다 이 말입니다. 9절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니까 옛 사람으로 다시 돌아간 것처럼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맹인처럼 우리의 앞날 멀리 이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끝으로 새로운 삶이 있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리고 자신의 죄가 깨끗해진 것을 잊어버리고 그냥 옛 모습대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깨어있고 근신하라고 베드로가 얘기한 이유가 뭐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대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죄에 빠지고 세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구도 이것은 예외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말 좀 힘들지만 새벽 기도를 쌓고 말씀을 듣기 위해 힘쓰는 겁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10절입니다. 더욱 힘써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말씀 우리가 구원받은 것 또 우리가 택하심에 받은 것을 굳게 하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 말씀과 동행해야 돼. 깨어 있어야 된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언제든지 실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한번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과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현재가 중요해요. 자신이 옛날에 아무리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헌신을 했더라도 지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씀과 같습니다. 그래서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기도도 해야 되는 거예요. 11절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라. 이렇게 살아야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대로 기준에서 나는 하나님 교회 다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일 거야.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삶을 세상이 원하고 자신이 보이는 것에 좋은 것을 그냥 따르는 삶은 하나님께서 정말 그를 구원받은 자로 택하셨는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이거는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의 그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실족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바울은 이미 베드로 전서에서 말한 이 얘기를 다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언제든지 실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실족하지 않는 자에게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기쁨을 가지고 이 땅에 평강과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믿는 자로서 지금 성도의 미덕에 대하고 말하고 있어요. 이 성도의 미덕 최종은 뭡니까? 구별된 사람입니다. 경건한 삶을 살라고 지금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또 깨우침을 알고 우리가 느슨해졌다고 하면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힘쓰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